우리 2020년도 우리 충성교회의 표요하고 오늘 설교 말씀 주제하고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뭘까요? 이거는 손 들어서 손 먼저 자유. 예, 맞습니다. 예. 2020년도 우리 그 충성교회의 표와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하고 공통된 단어는 자유가 들어가 있어요. 자유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그 설교 말씀 주제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유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읽어보시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사명을 주시다. 이게 오늘 설교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작동이 되네요. 네,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2020년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새해가 됐지만 마음이 기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새해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이 막 좋아지면서 와 2020년이 되니까 너무 좋다 막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야. 민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이 되면은 뭔가 새해가 되면은 뭔가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2019년 12월 32일 밤 12시 59분 50초에 부신각총 막 울리면서 보니까 그냥 막 부신각총 울릴 때 거기에 막 시민들이 막 그냥 빼곡히 모여가지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냥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0시 땡 할 때 그냥 막 박수를 치고 그냥 막 환성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2020년이 오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막상 2020년 됐더니 별거 없어요. 바뀐 게 있어?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꿀꿀한 거 똑같아. 그냥 삶이 팍팍하고 그냥 삶이 녹록하지 않은 거는 똑같아.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 그냥 웃자. 그냥 웃자. 예,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자. 뭐 그런 비슷한 그 유행가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얼핏 들어본 것 같아. 그냥 웃자. 그냥 웃자. 그런 그 유행가의 가사도 있는 것 같아. 맞죠?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웃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웃자. 그래서 2020년 새해에 여러분 뭐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자. 여러분 안에 웃음이 넘치게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분에서 600분은 웃어요. 하루에. 그래서 애들은 막 조금만 별일 없어도 막 깔깔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 웃음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남자가 하루에 7번 웃고 여자는 하루에 15번 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웃음이 사라진 삭막한 그런 인생으로 자꾸 변해간다 이거야. 웃음이 있는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즐겁게 살아요. 그냥 별거 아니라도 막 웃고 깔깔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막 웃고. 어린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잘 웃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 말도 맞아요. 잘 웃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 웃음이 사라진 성인 세대는 근심 걱정이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그냥 웃자. 할렐루야. 예, 한번 웃어보세요. 예, 뭐 웃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웃으면서 나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내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대박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뭔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오늘 내가 하나 결심했다. 이런 그 변화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생활 2년 남짓 조금 부족한
군대 생활하는데 군대 생활하는 중에 충성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 사람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에 보니까 사명을 주시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명. 우리 새해 되면 보통 꿈을 꿔. 새해 되면은 좋은 꿈 꾸라 그래. 좋은 꿈. 이 꿈꾸고 일어났더니 돼지 꿈 꿨어. 돼지 꿈. 그러면은 어른들이 막 그래. 너 돼지 꿈 꿨냐? 돼지 꿈 꿨으면은 너 앞으로 돈 많이 벌 거야. 너 부자 될 거야. 그거 좋은 꿈이야. 돼지 꿈. 그거 좋은 꿈이야. 좋은 꿈이야. 예, 요 꿈. 예, 요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요거는 야망입니다. 야망. 예. 그래서 이거는 돼지 꿈 꾸는 거. 그래서 막 앞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꿈 꾸는 거. 요거는 사명은 아니에요. 요거는 야망.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망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없는 것보다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야망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2020년이 돼서 여러분 말이 바뀌었어. 여러분 중에 지금 상당수는 말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하루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내년에 저녁이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말이 달라졌어. 말이 어떻게 달라졌어? 그렇지. 올해 저녁이야.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어감이 다르잖아. 어감이. 나 내년에 저녁이야 이거 하고 나 올해 저녁이야 이거 하고 어감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중에 지금 상당수는 이 단어가 바뀌었다 이거야.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다 이거지. 하다못해 내년 저녁이 올해 저녁으로 바뀌어도 기분이 좋거늘. 하다못해 돼지 꿈꿔 가지고 나 부자 될 거라는 그런 야망을 가져도 기분이 좋거늘. 사명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 아침에 사명을 받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미러클이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명이 뭐냐? 사명 제가 정의해놨어요. 이거는 사명, 이거는 구구사전에 나오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정의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다. 대단한 겁니다. 사명은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에요. 사명은 내 꿈이 아니에요. 내 꿈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는 꿈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망. 그렇지. 인간이 가지는 꿈을 야망이라고 했어요. 사명은 내 꿈이 아니에요. 누구 꿈이다?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야. 그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꿈이 바로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다.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그 꿈을 꾸시느냐?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사랑되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노예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손들이 막 번성을 그리고 여자들이 아기도 막 쑥쑥 너무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왕이 불안을 느껴요.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날 외국 나라와 싸울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편을, 적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애굽이 망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 산화제한을 시작해. 그런데 이 히브리 여자들은 아기를 쑥쑥 너무 잘 낳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둬라. 남자아이는 무조건 빠뜨려 죽여라. 그런 그 산화제한 정책을 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혹독하게 노예 일을 막 시키는데, 고된 일, 힘든 일을 막 시키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이 부르짖는 소리가 이게 뭐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 그렇지, 이스라엘 자손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는 그것을 이름하여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여기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담겨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십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꿈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꿈꾸실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새해에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도 한 해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한 해. 그래서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해방시키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에서 나왔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셨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면 이것은 100%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꾸는 야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꾸는 야망, 인간이 꿈꾸는 야망은 100%는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헛꿈이고, 안 되면 개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꾸는 야망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은 100% 반드시 관철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시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당신이 직접 나타나서 실행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미스테리,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내가 구출해내야 되겠다, 탈출시켜야 되겠다, 자유케 해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꿈을 하나님이 꾸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애굽에 딱 나타나셔서 다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은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시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이것을 이름하여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을 가지셨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출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설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에게 당신의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개꿈 꿀 것이 아니라 돼지 꿈 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내 꿈으로 맞이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신 그 꿈이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실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2020년 새해의 우리 꿈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는요, 기구한 운명을 산 사람이에요. 그냥 평탄한 사람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에 놓여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3개월을 숨겨서 키워요. 왜냐하면 발각되면 엄마까지 죽어요.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갈대에다가 아기를 집어넣고 뚜껑을 씌워서 나일강에다가 버려요. 나일강에 버려요. 그 아기는 이제 나일강으로 가다가 만약에 출렁거리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에 버리고 그 다음에 걱정이 되니까 그 저기 누나로 하여금 야,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좀 한번 강가에서 봐라. 그래서 이 그 모세의 누나가 강가에서 이렇게 그 아기가 이제 막 강물을 따라서 막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이렇게 살펴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시녀들하고 목욕하러 왔다가 야, 저기에 무슨 웬 상자가 있냐, 한번 가져와봐라. 그래가지고 가져왔어요. 뚜껑을 열어봐라. 열었는데 아기가 으앙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준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딸이 어차피 나 아기도 없고 아기도 못 낳는데 잘됐다,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때 이 모세의 그 누나가 그 애국 공주의 신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얘기를 해요. 아, 주인님, 이 아기는 히브리 민족의 아기인데 이 히브리 민족의 그 여인 중에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좋지. 어차피 나는 젖도 안 나오는데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젖 먹이면 좋지. 그러면은 제가 젖을 먹일 수 있는 히브리 여자를 하나 데려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 하녀가 가서 누구를 데려왔을까? 누구를 데려왔을까? 히브리 여자 데려왔어요. 누구를 데려왔어? 그렇지, 모세 친엄마를 데려왔어. 근데 친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친엄마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이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시오. 내가 돈은 충분히 주겠어. 이 아기를 잘 키우고 젖을 잘 먹여서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친모가 아기를 젖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장성할 때까지, 클 때까지 계속 그 엄마가 키운 거야. 근데 엄마가 키우지만 엄마라고는 안 하지. 엄마라고는 안 하지. 그냥 하녀인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뭐라고 불렀겠어? 자기 엄마를 하녀로 불렀겠지. 하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불렀겠지.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가 엄마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모세를 키울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봐라, 생긴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하고 너는 생김새가 다르지 않느냐.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 너의 피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에게는 히브리 민족의 정기가, 히브리 민족의 피가 네 안에는 흐르고 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자기가 근데 엄마라는 얘기는 못하지. 그 얘기는 못하지. 그렇지만 너의 정체성은 뭐냐? 히브리 민족이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 어때? 이 모세가 크면서 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그냥 또 노예 생활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내 민족이, 내 동족이 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 어느 날 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울컥 생긴 거예요. 내가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는 히브리 민족인데, 아니 히브리 민족하고 애굽 사람이 싸워 누구 편 들었겠어요? 모세가 누구 편 들었을까? 히브리 사람 편 들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거기서 그냥 쳐 죽였어요. 왜냐면 애굽 사람이 잘못했거든. 이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잘못한 거야. 거기서 쳐 죽였어. 그리고 그냥 모래밭에 숨겨버려. 모래밭에 묻어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안 했어. 왜? 애굽인하고 싸웠기 때문에. 모세가 이 애굽인 죽인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용히 묻히고 하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이번에는 싸워.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둘 중에 하나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어요. 너는 같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왜 이렇게 같은 동족을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했어. 그러니까 그 히브리 민족 잘못한 사람이 당신이 옛날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지금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우리의 심판관이냐? 이러면서 반항을 하고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세가 애굽인을 쳐 죽인 이 사건이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애굽 사람은 누가 쳐 죽였는데 누가 쳐 죽인지를 알지를 못해. 그런 그 미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모세가 죽였다는 게 발각이 되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데려와라. 모세를 데려와라. 내가 당장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막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도망을 나갑니다. 도망자라는 영화 있었죠. 도망자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왕궁에서 뛰쳐나가.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애굽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먼 곳으로 가서 홀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냅니다. 40년간을 보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한 40년 정도 살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그 아들로 그 공주의 딸이니까 아들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은 애국 바로의 그 왕권도 위임받고 물려받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바로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울컥하는 마음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냅니다. 거기서는 조용하게 살아요.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조용히 살아요. 그 40년 동안은 얼마나 생활이 답답했겠어요. 정말 그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도망자, 그 다음에 실패자, 그리고 정말 그 별볼일 없는 그런 그 사람으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만에, 40년 동안 준비를 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렇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들어 애굽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기 위하여 너를 내가 애굽에 보내고자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 때에는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왕자인데, 바로 왕궁의 왕자인데, 그냥 뭐 모세가 한마디 말하면 그냥 수십 명의 하인들이 예 하면서 그냥 뭐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서 그냥 막 수십 명의 하인들이 그냥 달라붙는 그런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왕자의 위치에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망자 신세, 실패자 신세, 루저의 삶을 40년간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더라. 그에게. 저는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잘났다,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언제 주시느냐? 나는 뭔가 실패한 것 같아, 내 인생은 뭔가 그냥 완전히 찌그러진 것 같아, 망가진 것 같아, 정말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너무 초라해. 도망자의 신세에다가 실패자의 신세에다가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능력도 없고 정말 초라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명을 주시고 불어 쓰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충성교회, 또 우리 여기 전차대대에 와서 군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군대 와서 군대 생활하면서 내가 지나온 내 세월을 돌이켜보니 참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놀고, 중학교 때도 엉망으로 살고,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그냥 내 인생 정말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정말 루저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말 초라하게 군대 와서 군대 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혹시 느끼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루저도, 나 같은 실패자도, 나 같은 정말 인생 패배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인생 패배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 보십시오. 어쩌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잘 나갈 때, 자기 자신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장 그의 인생에서 비참할 때, 초라해졌을 때, 그리고 낮아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명, 모세에게 주셨던 이러한 사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교회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시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또한 사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참여하시면서 준비하실 예물 하겠습니다.